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고, 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여러 그런 그 상황 안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지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또 선종한 이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겠습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어려움을 겪기도 했겠고, 사업적으로도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좋았던 일, 굳었던 일, 기뻤던 일, 괴로웠던 일, 슬펐던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 그것을 당한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움을 겪어서 참 살아가기조차도 힘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또 죽고 어려움을 겪고 오랫동안 앓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는 아픔을 겪기도 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참 많은 변화 안에서 완전히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일들 많이 겪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신앙의 패턴이 달라져 버리고, 그래서 성당에 나오는 신자들도 굉장히 줄어들고, 세례 받는 숫자도 줄고, 고백성사 보는 사람들도 줄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당들이 이제 본당도 신자들이 쪼그라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이제는 다 이제 흘러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지난 그 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잘 안 됐던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봉헌하면서 이제는 하나하나 그러한 일들이 해결되면서 주님의 은총 안에, 축복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진, 세상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인간 눈에 있어서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느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김대건 신부님 옥중 서간에 막비주명이라는 그런, 우리 아버님께서 항상 굉장히 열심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시면서 사시고 그러는데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섭니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 산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날 이 대건 안드리아 주님 옥중 서간을 보시다가 막비주명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걸 보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한테 물어봐서 나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찾아봤었지. 내 아버님도 그 한자로 된 걸 찾아가지고 보시고, 막비주명, 막비 아닌 게 없다는 그런, 주명, 주님의 명령이 아닌 게 없다 하는 그런 뜻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님의 명이다, 주님의 섭니다 하는 그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박해를 받고 당신이 대건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 옥중에 있어도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러한 박해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하느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막비주명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 다음부터 우리 아버님께서 주님의 섭리라는 말 대신에 막비주명이라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성모님의 축일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의 명칭을 에페소서 공예, 에페소라는, 에페소 알아요? 에페소서 이 서간에 있는 에페소 있으니까 그 에페소 이 농담 한마디 할까? 이게 남녀가 좋아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애배소고 이제 애를 이제 낳게 됐으면은 애빼서 이제 조금 더 커가면은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럼 뭐 해? 애 패서.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세요? 나? 얘기 들었어요?
에페소 거기 사도 요한이 성모님을 모시고 글로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 가서 거기 경당이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에 성지순례 하면은 성모님의 경단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그 에페소가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 성모 신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 에페소 공의회 때 성모님을 그 공회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명칭을 거기에서 정했어요. 그것이 이제 1월 1일 날 축일로서 이렇게 지내게 된 것이죠. 성모님의 명칭이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천주의 어머니라는 명칭이 1월 1일 날 이 축일로서 지내고 있는 우리 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성모님께서 아이를 이제 뺐어요. 아기 예수님 이제 탄생하시고 그랬는데 천사들이 와서 이제 목동들한테 알려준 것을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는 사람들이 놀라워하는데 성모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모님은 어떻게 했어요? 19절 보면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라틴어는 콘세르바트래서 콘세르바트는 이렇게 품고 간직하고 지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번역할 때 트레저드라고 써요. 보물같이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트레저드. 덮었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물처럼 여겼다 하는 그런 의미죠. 되새겼다 그랬어요. 곰곰이 되새겼다. 컨퍼런스 이렇게. 그것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그 되새김 한다 그러죠. 이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되새김. 그 잘 간직하고 지키고 하는 그러한 일들, 이런 일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느님께서 그러한 것을 나에게 알려줘서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 이러한 모든 것들,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하찮은 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뜻이 있어요. 하느님의 뜻이 있어요. 하느님이 거기에 당신의 계획을 세워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하나하나 그것이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뜻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서 만드시고 하느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거지.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다 거기에는 뜻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부모님한테 계속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교 들어가고 신학교에서 신부가 되고 신부가 돼서도 항상 모든 것이 막비주명이에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이다.
제가 항상 주교님 말에 순종합니다. 주교님 말씀이 바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이런 길, 사목자로서의 길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는 주교님 명, 항상 그 명대로 어디 가라면 어디 가고 어디 가면 어디 가고, 왜 내가 여기 왔는가, 여기 와서 보면 다 하고 또 가정방문까지 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저는 은퇴한 신부예요. 은퇴한 신부인데 주교님이 예수 전교회를 맡으라고 나보고, 그것도 사정이 또 복잡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맡게 됐어요. 또 이 삼성산 여기 성령 봉사회, 또 여기 청소년 회관, 여기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뭐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것을 좀 맡아달라. 서울교구 다른 신부님들이 맡을 사람이 없대. 은퇴한 나보고 맡아달라고. 송강서 신부님이 오셔가지고는 제발 이것 좀 맡아달라고. 난 송 신부님 말 안 듣는다. 주교님 말만 듣는다. 그랬더니 주교님한테 쫓아가서 김 신부를 여기 좀 와서 좀 일 처리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주교님 불러서 가서 여기 오게 됐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와서 또 오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 못하게 되지. 거기다가 그 또 봉사회 또 여러 가지 문제, 또 삼성산 여기 청소년 이 센터를 운영하는 문제. 이게 경제 재정 문제뿐 아니라 거기 이렇게 평가를 갖고 그 이하면은 이게 폐쇄돼야 돼.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이걸 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많이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면서 이게 그래가지고 1년, 2년, 작년 그러니까는 3월 3일 날 가레포트를 해가지고 주교님을, 교구장님을 만났어요. 새로 된 교구장님 만나서 3월 3일 날 이렇게 만나서 그 얘기를 다 하고, 또 예수 전교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고 그랬더니 교구장님이 하시면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이걸 좀 해야 되겠군요 하면서 예수 전교회를 내가 여러분들 아세요? 노상전교회라고 그때 하던 건 예수 전교회. 역에서 전교지 나눠주고 그러던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본당 중심으로 이제 바꾸려고 다 계획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해가지고 주교님한테 이 얘기를. 이거 내가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점점 길어질까봐 이게 길어지면은 미사 끝나고 안수하는데 오늘은 뭐 그냥 철야기도 하는데 뭐 시간 많은데 이거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리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가만히 성모님처럼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고 그렇게 또 되씹어보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주 이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이 마음에 간직해서 보물과 같이 생각해가지고 그 보물 한번 보물 열고 해서 그거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기쁨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걸 보고 그냥 어디 창고에다 집어넣고 걸어 잠그고는 끝이야? 가끔 가서 이렇게 보고만 이건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이고 이건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얻은 거야. 이게 다 연관이 되는구나.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하는 성모님께서 보니까는 이러한 일 이런 것이 가만히 보니까는 다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하시. 제가 주교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4월 14일이 성주간에 성유축성 미사가 있는데 그때 이제 금경축 만든 신부들 또 이렇게 축하식이 있어요. 제가 바로 작년에 벌써 작년이 된 거지. 2022년. 서품 받은 지 50주년이 됐어. 내 얼굴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야. 내가 젊어 보이는데 40대인지 50대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젊은 신부가 서품 받은 지 50주년이 됐어요. 잘 모르는 신부는 그렇게 본다고 나를. 그 축하식을 하고 주교관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금경축 맞은 우리 동창 신부들 같이 또 60주년 맞은 신부님들도 같이 이렇게 하는데 축하식 때 다른 신부님들은 그냥 그동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아주 다 신자들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준 덕분으로 이렇게 잘 살아왔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하면서 간단히 인사해요. 나는 그렇게 간단한 신부가 아니야. 나는 좀 길게 얘기했지. 조금 길게. 그래도 많이 생략해서.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신부들이 성령 세미나를 받고 성령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 특히 서울교구 신부님들, 젊은 신부들이 성령 얘기하면은 괜히 언짢아 하는 기색을 하는 신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했죠. 사실은 내가 강론을 못해요. 왜 강론을 못했냐면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면은 얼굴이 빨개지고 내가 뭘 말해야 될지를 다 잊어버려. 열심히 준비를 해도 그냥 이 내성적이야. 굉장히 내성적이야.
그래서 신부도 안 되려고 그래서 내가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머리는 좋은 사람이야. 학교에서 성적은 1, 2등이야 항상. 공부하는 거는 공부를 잘해요. 근데 공부 가지고 사목하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게 신부 되면은 항상 강론해야 되고 단체 들어가서 얘기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항상 사람 앞에 서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면은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 이게 두근두근 하면서 말을 못 하겠어.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 아주 그게 내성적이 돼서. 근데 이것이 내가 첫 본당에서 세종로 본당이었었는데 군종 신부 하다가 첫 본당에서 성령 세미나를 신부들 하는 성령 세미나를 받았어요. 그 성령 세미나를 하고 나서 왜 내가 강론을 왜 못하는가? 또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얘기하려니까 이제 자꾸 길어지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줄일까? 아니, 성령 세미나 가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언가? 방해가 되는 것이 나 자신이 방해돼. 나 자신이 왜 강론을 잘할 필요가 있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나를 너무 의식해서 그래. 내가 강론 잘해가지고 신자들이 저 신부님 강론 잘한다 하고 박수 쳐줘.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나를 너무 의식해서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뭐랄까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됐어요. 강론 준비 일주일 내내 강론 준비했어요. 남의 강론집도 참 깔아놓고 강론 자기들 못하는 주제에 남의 강론한 건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런 준비만 하고 그러다 더구나 세종로에 그때는 뭐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뭐 장관들, 교수들, 뭐 법관들, 뭐 대통령서부터 거기 있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성당에 오면은 가지고 다 앞에 앉아서 내가 강론하면 메모를 해. 그래서 다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읽고 그랬었는데, 그 읽다가도 그냥 이렇게 보면 어디가 어딘지 또 헷갈려가지고 한참 또 찾아야 돼. 고생 많았는데 성령 세미나 받고 내가 주님께로 갈 영광을 내가 가로챘구나. 나는 오히려 망신당해야 될 그런 사람이고 좋은 게 있으면 주님께로 가야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들을지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정말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성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비워버리고 그것이 내가 장애가 일으킨 나 자신이 장애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남의 강론집 보지도 않아요. 성경만 묵상하고 잘 모르면은 해설책 보고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내 사목적인 활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 빨개지는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소감을 얘기할 때 거기에 신부님들 다 와 있지. 성유 축성 미사 때는 신부님들이 다 와요. 혹시 신부님들 중에서 나처럼 이렇게 내성적이고 강론하는데 부담감이 많이 있으신 신부님 있으면은 성령 세미나 받으십시오. 성령 세미나 받고 성령 체험을 얻으면은 강론 그거 문제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하고 신부님들 기회 있으면 기회 있는 대로 성령 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신부님들한테 드렸어요. 그 식사 때 이제 주교님도 인사하고 그러는데, 우리 정 주교님이 교구장님 되시고 정유교님이 신부님 말씀 정말 감동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염추기경님은 사실은 저하고 친했어요. 2년 선배인데, 근데 이 성령 운동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때 이제 건배하는데, 다른 이제 주교님이 이제 건배를 했는데, 건배하고 나서 염추기님이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건배하면서 성령 충만. 바로 내 앞에 옆에 성령 충만 하면서 잔을 부딪히더라고. 이렇게 주교님들이 그래도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아하시고 하는 거 보고 나도 기뻤는데, 이것을 좀 교구 차원에서 좀 조직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이것을 항상 갖고 다녀. 이게 뭐냐면은, 이 정주교님이 2023년 3옥 교서를 봤어요, 다? 대림절 주보에 나왔어요. 대림절 주일 서울 주보에 나와 있는 건데, 제목이 뭐냐? 제목이 선교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 나 이거 선교 정신, 내가 이게 예수 전교회 지도신 분인데 여기 대해서 많이 사실 주교님한테 얘기했어요. 다 잊어버리는 줄 알았더니 이것을 얘기하고 선교 정신, 이게 재무장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함을 강조했어요. 이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을 인용해서 교황님께서 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 선택을 꿈꿉니다. 복음의 기쁨 27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노력이야말로 교회의 첫째 가는 임무다 하고 교황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황님 말씀하신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내려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파견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과 병을 치유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병 고치고 악령을 내쫓는 것은 전교하기 위해서예요. 사도행전 제가 50주 동안 강의를 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삼성산 피정의 집 1년 동안 사도행전 강의했는데 모든 게 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바오로 사도가 전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은혜 충만하도 좋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한 은사는 전교함으로써, 주님을 전함으로써 그 은사가 더욱더 활발해지게, 그러한 은사가 힘을 지니게 돼요. 더욱더 지혜롭게 되고 더욱더 치유의 능력이 강해져요. 제가 전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주교님이 교소에다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 이제는 모든 이가 주교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교황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교 소명을 다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영이 함께 살게 됩니다. 2023년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교 정신으로 복음 선포하는 해, 그런 해를 만들어 나갔어요. 철야기도 하면서 저는 이것을 강조하려고, 오늘 미사 후에 안수하는 것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선교 책자 없으면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우리 예수 전교에서 그 책자하고 마스크하고 하나씩 끼워서 다 줘요. 오늘은 내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못 주겠는데, 선교 정신을 뼛속 깊이 지니고 살아갈 때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접하는 사람 하느님의 능력으로서 그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고 지혜를 줄 수도 있어요. 2023년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마음 굳게 먹으면서 주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